요한일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 왕관들을 가졌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것이 바른 곰의 발과 같고 그것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 그 용이 그것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박윤정님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기 있는 성도들 무탈하게 평안하게 지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지금 적은 숫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여기 위에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저간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에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벗어나 자기의 삶에 돌아와서도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옷을 좀 벗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덥네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수장을 다시 공격해서 피살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전 아닌 휴전 상태로 답보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다 결부가 되어서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하여 왜 승리도 하지 못할 전쟁을 그렇게 벌였는지 의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저 전쟁은 그냥 일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벗어나서 시아파 종주국이라고 하고 있는 무슬림의 한 계파를 대표하는 신정국가 이란과 그 다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미국과 그 다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같이 어우러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인류가 참으로 가늠하기 힘든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만일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갈지를 결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지금 현재 강력한 친이스라엘에서 반이스라엘 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책으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전 세계가 천하만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러 모여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고립무원된 상태에서 전 세계의 표적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 쪽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후견인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군사력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열국,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도 지금은 굉장히 엊그저께 전쟁 금지 법안을 미국 민주당에서 올렸는데 동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결이 됐는데 한 표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몇 표 차이로 민주당이 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같은 표가 됐어요. 그래서 좀 지나게 되면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 조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우세로 돌아설 확률이 많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학습한 결과에 의하면 자국을 우선한다는 미국 우선 정책하고는 반나는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손에서 놓을 가능성을 갖고 그렇게 흘러갈 역사의 흐름이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20장 4절을 한두 달 정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요한일서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살펴보아서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혹은 적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13장에는 666표라는 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의 표라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잘못된 성경 지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의 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전체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아예.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계시록 전체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없죠. 짐승의 표면 짐승의 표인 것이지 적 그리스도의 표라고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것이지 적 그리스도의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혹은 적 그리스도의 표는 무엇인가?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단일 세계 정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지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1서와 2서에만.
그래서 그것이 그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엘라어 자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 1서 2장 18절, 22절, 그 다음 4장과 요한 2서 1장 7절에 네 군데만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네 군데 나와 있는 것이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미 와 있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고 할 때는 그 성경을 기록을 할 때 AD 70년 전인가 후인가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후일지라고 해도 1세기 이내에 기록된 것이죠. 서기 1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수명사로 쓰인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가 복수명사예요. 그리고 그 복수명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일반 명사라는 뜻이죠. 고유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미래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를 있게 하다가 나중에 대환란 후 3년 반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만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SF 공상과학 소설인 것이지 성경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고유명사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미래에 어떤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그 예견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마티티아 복음 24장과 마르코스 복음 13장과 루카스 복음 21장에 올리브산에 앉으셔가지고 저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회파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그거에 속지 말라. 그 말씀하신 내용이 딱 거기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요한일서에는 요한일서 그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렸던 제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이미 그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가 이미 주위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로 미래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것도 없고 다 일반 명사고 단수 형태도 아닌 복수 형태고 또 그 적그리스도들은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1세기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오늘 현재 지금도 한국에도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면 주위에 많은 적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주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속은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입니다. 한국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요한일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과 그 다음 요한일서 1서 2서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표인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표가 아닌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요한일서 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 왕관들을 가졌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모임물을 바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다는 혼돈의 바다였었습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니라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만일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요,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바다에서 뭐 이게 지중해인지, 성경이 지중해 쪽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중해겠죠. 그럼 지중해에서 문자적으로 어떤 짐승이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밖에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달렸다 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7머리 10뿔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괴물이잖아요. 완전한 괴물. 근데 이것도 상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어떤 신학자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상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요한일서 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상징입니다. 여기서 7 혹은 10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고 1000년 그것도 상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우리는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어느 하나도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10 왕관까지 갖고 있는데 그 뿔들 위에 10개의 왕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과 용이 다른 것은 용은 그 앞장 11장 보시면 12장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증표를 보았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라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7 왕관들이 그것이 머리들 위에 있더라 라고 해서 용은 7 머리 10 뿔에다가 머리 위에 7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략이나 모든 통치권이나 모든 것은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용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이 짐승은 용과 비슷해서 7 머리와 10 뿔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관은 체기가 더불어난 10개인데 그것은 머리에 쓰이질 않고 뿔 위에 왕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것이 바른 곰의 발과 같고 그것이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 그 용이 그것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보좌와 큰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짐승은 여기서 보게 되면 1절에서 보게 되면 일곱 머리와
10뿔을 갖고 있고, 그 다음 10왕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표범과 같고 몸은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와 같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열뿔 열 왕관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면 용으로부터 주어졌죠. 용으로부터 보좌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용은 역시 일곱 머리 열뿔에다가 일곱 왕관을 갖고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차용된 거냐면 이 요한일서 계시록은 전부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짜집기 하듯이 혹은 레고 맞추듯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일서 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일서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성경이 어디냐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구약성경 대부분 성경들이 전체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가장 많은 인용을 다니엘서에서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는 2장이 있고 7장이 있고 8장이 있고 9장이 있고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12장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냐? 이게 이제 짐승이죠. 이게 짐승. 이 짐승이 무엇이냐를 알려고 하면 이 짐승의 요 이미지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추적을 해봐야 아, 짐승이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별개의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장만 하나만 봐서는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장과 8장과 그 다음 9장과 12장까지 전체적인 다니엘서 전체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정체를 알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서 우선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2장입니다. 38절 1352페이지 38절부터 한번 보시면 인자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거주하는 어디든지 주께서 왕의 손에 주셨고 주께서 그것들 모두를 통치하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금머리니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네부갓네살 왕이 꿈을 봤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과 그 해몽을 해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서가 있죠. 순서가. 첫 번째 나라, 그 다음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 다섯 번째 나라가 꿈속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금머리다 이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는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왕이 누구냐면 네부갓네살이니까 이것은 바벨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39절 왕 이후에 왕보다 낮은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요. 자, 왕보다 낮은 다른 제국은 뭐냐면 은이에요. 은. 가슴과 두 팔이거든요. 근데 이 은 제국은 왕보다는 좀 못해요. 그러니까 금보다는 은이 좀 낮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못한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구리로 된 다른 셋째 제국이 온 땅을 통치할 것이며 라고 해서 금은 구리, 동이죠. 동. 이 구리로 된 셋째 제국이 온 땅을 통치할 것이고, 그 다음 40절 넷째 제국은 철같이 강하리니. 넷째 제국은 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철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되면 곧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 같이 강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수는 철같이 그 제국이 부수고 산산이 부서 파멸시키리이다. 왕께서 일부는 도예가의 흙덩어리, 일부는 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니 그 제국이 나누어질 것이나 왕께서 철과 찰흙덩어리로 혼합된 것을 보신 것 같이 철이 견고함이 그것 안에 있으리다라고 해가지고, 이 철은 철로 된 게 있고, 그 다음 발과 발가락은 철과 찰흙으로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머리이고 은은 가슴과 팔이고 구리는 배와 넓적다리고 철은 종아리이고 철과 찰흙은 발과 발가락입니다. 이 신상을 네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렸느냐? 어디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이 철과 찰흙으로 된 이 발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여름의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꿈 내용을. 네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것을 개역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공중에 뜨인 돌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그 하늘궁인가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공중 부양한다고 해서. 그래서 뜨인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뜨인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채석된 돌.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석공이 망치나 정으로 이렇게 채석한 돌이 아니고 자연 풍파로 인해서 채석된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석된 돌이 와서 요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이게 사라지는 바람에 이 꿈 전체를 잊어버려 가지고 이 칼데아 전체의 명을 내려 가지고 이 꿈을 자기가 잊어버린 그 꿈과 그 해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부 죽이겠다고 영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총명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바벨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둘째 나라는 무엇이고 셋째 제국은 무엇이고 철과 찰흙은 무엇이고 그럼 채석된 돌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근데 채석된 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42절서부터 보게 되면 발이 발가락들 같이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흙덩어리므로 그 제국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깨어지기 쉬울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이 찰흙덩어리와 함께 혼합된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이 사람들이 자손과 함께 그들 스스로 혼합하려 할 것이나 그들이 서로 붙지 아니하리니 곧 철이 흙덩어리와 혼합되지 아니하면 같으리이다. 이 왕들이 시대에 하늘들이 하나님께서 한 제국을 일으키시리니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제국은 다른 백성의 것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제국이 이 모든 제국을 부수고 끝내어 영원히 우뚝 솟으리이다 라고 해서 요 채색된 돌은 어떤 제국이냐면 영원한 제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벨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제국이요. 그러면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인간 제국들이죠. 근데 이 다섯째는 사람이 손으로 채석하지 아니한 자연 풍파에 의해서 돌이 떼어진 채석된 그 돌이 인간 제국들을 전부 부서뜨리고 요 영원한 제국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둘째 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제국이요? 네, 둘째 제국, 은. 메데 바사 아니에요? 자,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이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리는 무엇입니까? 메데바사 다음 구리는 그리스, 즉 헬라죠, 헬라. 그 다음 철과 찰흙은 로마. 네, 맞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 때에 이 채석된 돌이 나타났죠. 그럼 그 채석된 돌은 누굽니까? 로마 시대에 채석된 돌이요? 예, 이때 로마잖아요. 로마 때 철과 발과 발가락을 쳤잖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로마 시대 때 오셨잖아요. 로마 시대 때. 아닌가? 그렇죠?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서부터 보시면 1366페이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으니 보라 하늘이 네 바람들이 큰 바다로 돌진하였고 네 마리 거대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서로 달랐으며 그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들을 가졌더라 라고 해서 환상을 다시 봤어요. 환상을 다시 봤는데 이 첫째가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이 바벨론, 즉 바벨은 사자거든요. 문양 자체가 사자예요.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 5절 보시면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곧 둘째는 곰 같고 그것이 스스로 한쪽 옆을 일으켰으며 그 짐승의 입안이 이빨들 사이에는 세 개의 갈뼈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삼키라 하였더라 해서 둘째는 곰입니다. 곰. 그 다음 셋째는 6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으니 보라 다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등에는 날짐승의 4개의 날개들이 있었으며 그 짐승은 4개의 머리들이 있었고 제국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해서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그 다음 7절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으니 보라 넷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거대하며 매우 강하고 거대한 철 이빨들을 가졌고 삼키며 부서뜨렸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밟았으며 또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 짐승은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면 철 이빨을 가졌어요. 철 이빨. 그 다음 철 이빨만 가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10뿔을 갖고 있죠. 10뿔. 그런데 그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으니 보라 다른 짐승 표범 같고 그 등에는 짐승이 4개의 날개들이 있었으며 그 짐승은 4개의 머리들이 있었고 요 표범은 또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들이 있었어요. 4개의 머리들. 날개도 있었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2장에 나와 있는 바벨이 사자이고 메데베사가 곰이고 헬라가 표범이고 철과 찰흙으로 된 것이 철 이빨과 공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뿔들을 이해하려 하였으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높아져서,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요 10뿔 중에서, 자 여기 10뿔이 있었잖아요. 10뿔들을 가졌는데 넷째 짐승이 내가 그 뿔들을, 그러니까 10개의 뿔들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높아져서, 자 이 작은 뿔이 하나 생겨나요. 작은 뿔. 그럼 작은 뿔이 생겨나면 이게 몇 번째 뿔이에요? 11번째인가? 맞아요. 11번째. 자, 작은 뿔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처음 뿔들 중 3개가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이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개가 뽑혔어요. 3개 뿔이. 그러면 8이죠. 8. 8번째 뿔이다 이겁니다. 8번째 뿔. 그쵸? 11번째 뿔이면서 8번째 뿔이 생겨났어요. 어디서? 4번째. 요 철이빨 가져 있고, 그 다음 철과 찰흙으로 되어 있는 요 4번째 제국에서. 이 다니엘서는 반복적, 점진적, 구체적으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요 작은 뿔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작은 뿔. 그 다음 8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70페이지 3절서부터 보시면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 올려보았으니 보라 2개의 뿔들을 가진 숫양이 강 앞에 서 있더라. 그 2개의 뿔들은 강력하였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강력하였고 그 더 강력한 것은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더라. 자, 숫양을 봤어요. 숫양. 8절에서는 여기 오게 되면 숫양이 있는데 여기 뿔이 2개가 있어요. 뿔이. 하나가 있고 나중에 돋아난 게 이렇게 더 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메대예요.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숫양이 4절 보시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맞서 싸우는 숫양을 보았으니 그것 앞에 설 짐승들이 하나도 없고 그것이 세력에서 낚아챌 어떤 것도 없으나 그것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었더라. 아주 강력한 숫양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보면 또 다른 존재가 하나 나타나요. 내가 분별하고 있을 때 보라 한 숫염소가 온 땅이 지면리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 땅을 파괴하였으니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는 뿔이 있더라. 이 숫양 다음에 숫염소가 생겨나서 숫염소. 자, 숫염소가 있는데 이게 눈에 띄는 큰 뿔이 있었어요. 큰 뿔. 아주 커요, 이 뿔이. 개혁성경에는 현저한 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눈에 띄는 뿔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6절 보시면 그것이 2뿔 가진 숫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숫양에게로 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이라고 돌진하였더라. 7절 내가 숫염소가 숫양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이 격렬하게 숫양에게 부딪혀서 숫양이 2개의 뿔들을 꺾었으며 그것 앞에 선 숫양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더라.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던지고 그것을 짓밟았으니 아무도 그것이 세력에서 그 숫양을 낚아챌 자가 없었더라. 해서 제가 이거 2번
관주를 해놨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더라 해가지고 주전 331년 헬라 지역을 통일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침공전쟁, 그라니코스강 전투와 이소스 전투, 초르성 함락 전투, 미츠라임 정복과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아베시 3세를 패퇴시키고 페르시아를 정복함. 강력했던 이 숫양이 숫 염소가 이 현저하고 눈에 띄는 이 뿔로 돌진을 해서 받으니까 완전하게 숫장이 아무 힘도 없이 파멸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가 동서양 최초의 전쟁이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서양에서 동양을 침공한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요 나중에 생긴 뿔이 더 길었는데 메대는 처음이었고 완전하게 숫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즉 엘라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격렬하게 힘이 크게 되었으니 그것이 강력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고, 이 뿔이 큰 뿔이 아주 강력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꺾여졌다 이겁니다. 꺾여졌어. 갑자기 꺾여졌어요. 주전 331년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정벌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바벨에서 주전 323년에 죽었습니다. 원인을 역사가들도 잘 몰라요. 독사를 당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격렬하게 힘이 크게 되었으니 그것이 강력했을 때에 그 큰 뿔이 꺾였고 그 대신에 눈에 띄는 4개의 뿔들이 하늘이 4개의 바람들을 향하여 올라왔더라. 이 엘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사후에 4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즉 마케도니아, 아시아, 그 다음 셀류코스,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으로 4개의 나라로 쪼개진 것을 8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뿔들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으니, 자 무슨 얘기냐면 요 4개의 뿔이, 이 큰 뿔이 없어졌잖아요. 꺾여졌잖아요. 꺾여졌는데 여기서 4개의 뿔이 나왔어요. 4개의 뿔. 이렇게 4개의 뿔이 나왔는데 이 4개의 뿔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한 작은 뿔이 나왔으니 돼 있죠. 요 4개의 뿔들 중에서 작은 뿔이 이렇게 나왔어요. 작은 뿔. 작은 뿔. 저 이거 4번에 보면 눈에 띄는 4개의 뿔들 해가지고 저 관주를 다뤄놨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분열하며 일어난 네 나라, 즉 프톨레마이오스 1세인 소테리 미츠라임 중심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 다음 셀류코스 1세인 니카토르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중심 셀류코스 왕국, 카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왕국, 리시마코스의 소아시아 왕국이 4개의 나라로 그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나라 중에 이게 4개의 뿔인데 이 4개의 뿔들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났어요. 작은 뿔. 요 작은 뿔. 요 작은 뿔이 무엇이냐면 요 철 이빨을 가지고 있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죠. 7장에서. 요 작은 뿔하고 요 작은 뿔하고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이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작은 뿔이 누구냐 이겁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요 작은 뿔은 셀레우코스 왕국에서 8번째 왕이면서 11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4세.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1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고 있는 마카베오 상하에 보게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 법을 변개하고 하나님이 성전 제단에 돼지 머리를 올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금령을 내려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두루마리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마당에서 불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작은 뿔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이 어디서 돋아났느냐? 이 작은 뿔이 어디서 돋아났어요? 로마예요? 헬라예요? 이 숫점수가 로마예요? 헬라예요? 네? 헬라입니다. 헬라.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숫염소가 돋아난 숫염소는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여기가 알렉산드로스잖아요.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왕. 알렉산드로스 큰 뿔이 꺾여지고 나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됐어요. 그것을 디아도코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를 따랐던 4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나눠 가졌다 이겁니다. 그때에 시리아하고 바벨론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국의 8번째 왕이면서 11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신의 현년이라고 자칭했던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엘라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엘라. 그러면 요 작은 뿔이 있는 요 천리빨 가진 10뿔은 로마겠어요? 엘라겠어요? 헬라예요. 그쵸? 엘라죠. 그럼 요게 로마가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뭐냐면 엘라 제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엘라 제국 여기 세 번째가 엘라로 돼 있죠. 이것도 틀렸다 이겁니다. 뭐가 아니면 이게 바사예요. 즉 파라스입니다. 파라스. 이브리어로 파라스를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한 것을 한글로 바사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면 파라스가 여기 오면 요 메데 바사라고 한 것이 틀렸다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여기가 마다이 제국이에요. 마다이. 즉 메데 제국이다 이거. 이브리어로 마다이를 메데라고 그렇게 음력한 것이죠. 한국 성경에.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게 틀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세대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벨,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벨, 메데, 바사, 엘라, 그 다음 영원한 제국이에요. 그럼 이 로마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 때 왔는데, 그쵸?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라는 옷을 입은 엘라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그 로마 신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보통 그리스 로마 신라라고 하거든요. 로마 신라라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그리스 신라를 갖다가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이렇게 바꾸고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든 것이 로마 신라인 것인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전부.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점령을 했지만 언어나 관습이나 문화는 그리스가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정복을 당했어요, 로마가.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인류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렇게 합니까? 자,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 그렇죠. 엘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였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 당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는 전부가 뭘로 썼냐면 그리스어로 언어를 썼고 신약 성경 전체도 라틴어로 기록된 게 없어요. 로마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전체나 이집트 전체가 저쪽 튀르키예 그쪽 지방도 전부 무엇을 썼느냐면 엘라를 쓰고 있었다 이겁니다. 로마는 무력으로는 그리스를 통일했지만 정복을 했지만 이 문화나 언어나 그런 것은 실제로는 정복당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스스로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렇게 안 해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로마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70일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70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70일에 관련된 다니엘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9페이지 7장 25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25절 보시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큰 말들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약속된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바라리라.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종점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넷째 짐승에서 일어난 작은 뿔이 24절을 보면 이 제국에서 나온 10개의 뿔들은 일어날 10명의 왕들이라.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 11번째 왕입니다. 그는 처음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는 3명의 왕들에게 굴욕을 주리라. 이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을 대적하여 큰 말들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약속된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바라리라.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종점까지 그에게 주어지라 할 때 여기 때가 나오죠.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 때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여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이브리어로. 이 때예요, 때. 때라고 번역된 이브리어가 이단인데 이 이단은 크로노스, 즉 역사적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연대기적 시간으로 약 3년 반 정도 그렇게 되는 시간 동안 성도들이 이 작은 뿔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392페이지 7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니 그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들로 올렸을 때에 영생하시는 분으로 맹세하여 말하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으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것이 완성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리라 하였더라. 여기도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또 나와 있죠. 때가. 요 때는 뭐냐면 모에드로 기록이 됐어요. 이브리어고. 자,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로노스가 아니고 엘라로 케로스적인 시간이다 이겁니다. 카이로스 즉 실제로는 깨로스예요. 발음은 깨로스. 자, 이 깨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1년도 될 수도 있고 10년도 될 수도 있고 100년도 될 수가 있는 그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계시록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요한일서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 두 날개들이 주어졌으니 이는 그녀로 광야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녀가 그 뱀이 시야로부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똑같은 한 때가 나와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 있죠. 이게. 자, 요거는 다니엘서 7장 25절이고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이고 이때는 계시록 12장 14절이에요. 똑같은 때인데 여기 이것은 이브리어로 입단과 모에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엘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뭘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깨로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하고 계시록 12장 14절이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역사적 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하고는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요 크로노스하고 요 깨로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일서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 42달 그 다음 3일 반 그게 전부 깨로스적인 표현들이에요. 이 요한일서 계시록을 읽을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3년 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완전하게 잘못 나간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계시록을 읽을 때 1260일 하면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1660일인가? 42달은 42달인가?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이 그냥 3년 반인가? 이렇게 알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 깨로스적인 시간을 어느 부분은 한 때와 두 때 반 때, 어느 부분은 1260일, 어느 부분은 42달, 어느 부분은 3일 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일 반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일 반인가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요한일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완전하게 잘못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14절에 나와 있는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 두 날개가 주어졌으니 이 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여인. 그래서 그녀로 광야 자기 처소로 날아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듯이 오순절로부터 이 일이 발생됐어요. 오순절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로부터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를 1260일, 42달,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에드적이며 깨로스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1260일 문자적인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3년 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거기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완전하게 왜곡되게 그렇게 해석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크로노스적으로 역사적 시간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7머리는 바벨이 한 머리, 그 다음 마다이가 두 번째 머리, 파라스가 4개의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파라스는 요 4머리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엘라가 다시 한 머리에서 7머리예요. 7머리. 그 다음 이 10뿔은 어디서 왔느냐? 요 10뿔이 왔죠. 요 10뿔. 철과 철,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찰흙으로 되어 있는 요 엘라 제국의 10뿔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10뿔에서 온 것입니다. 이 10뿔에 열왕관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 요 표범에서 온 것이죠. 요 곰에서 온 것입니다. 이 사자에서 온 것이죠. 근데 짐승으로 볼 때는 사자, 곰, 표범이 있는데, 요 철 이빨 갖고 있는 짐승이 뭘로 표현되냐면 7머리 10뿔로 표현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것을 로마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로마로만 보면 되죠. 철 이빨 갖고 있는 4번째 짐승을 로마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융합되고 복합적인 짐승으로 표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을 완전하게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르쳐요. 전 세계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가르쳐요. 완전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실제로. 왜 두 번째 나라가 마다이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사야후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야후 13장 17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마다이인들을 깨우리니 그들은 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활들은 청년을 거꾸로 뜨리고 그들이 태의 열매를 동정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는 아이를 동정하지 아니하리라. 왕국들이 영광이여 칼데아인들이 빛나는 아름다움인 바벨이 하나님께서 세돔과 아모라를 멸망시켰을 때와 같이 되리라. 라고 예샤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13장 전체가 무엇이냐면 1절에 보시면 바벨이 파멸에 대하여 아모츠의 아들 예샤야후가 본 환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 제국을 멸망시키겠다 이겁니다.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즉 바벨을 대적하여 마다이인들을 깨우겠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마다이 제국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메데 바사에 그냥 페르시아에 그냥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는요, 아주 소국이었어요, 소국. 안산 지방의 굉장히 자그마한 나라였고, 마다이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보다 한 거의 배 정도가 땅이 컸었습니다. 7부족이 마다이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바벨론일 뿐이지, 바벨론 북쪽에 마다이 제국이 훨씬 큰 제국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이 예루살렘을 징책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과 같이 70년 동안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징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 제국보다 더 큰 강력한 그 위에 있는 마다이 제국의 왕들을 깨웠다 이겁니다. 17절에. 그 다음 예사야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보시면 잔인한 계시가 내게 나타났도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파괴하는 자는 파괴하는도다. 오 엘람이여 올라가라. 오 마다이여 포위하라. 그것이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것은 뭐냐면 엘람과 마다이가 연합군들이 바벨론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보소서 한 쌍이 기병들과 함께 전차병들이 여기로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이여. 그가 바벨의 신들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부서뜨렸도다 하였도다. 누가 멸망시켰느냐? 마다의 왕들과 엘람 족속들이 연합해서 바벨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야후 5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 이름의 야후 51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날카롭게 갈고 방패를 충분히 만들라. 여호와께서 마다이 왕들의 심령을 깨우셨으니 이는 그분의 계획은 여호와의 복수, 성전의 복수로 인하여 바벨을 대적하여 그것을 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라스, 즉 페르시아라는 내용이 없어요. 화살을 날카롭게 갈고 방패를 충분히 만든다. 여호와께서 마다이 왕들의 심령을 깨우셨으니 이는 그분의 계획은 여호와의 복수, 성전의 복수로 인해 바벨을 대적하여 그것을 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 성벽들을 위해 깃발을 세우고 파수꾼을 굳게 세우며 경비병을 세워 북병을 방어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셨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28절 보시면 마다이 왕들과 함께한 이방 나라들과 그것이 대장들과 그것이 모든 지역 족장들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땅을 그녀를 대적하여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대적해서 무엇을 예비시켰냐면 마다의 왕들을 예비시켰어요. 그 다음 그 마다의 왕들이 주력 군대가 돼가지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바벨을 함락시켰습니다. 주전 612년도에 아수르의 니느베가 함락됐어요. 그때 함락될 때 어떻게 함락됐냐면 그때도 역시 마다이와 바벨 제국이 연합해서 아수르의 니느베를 함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마다이는 동북쪽 땅을 가졌고 바벨론은 남동쪽 땅, 마다이는 북서쪽 땅을 가졌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가지고 612년도에 지나가지고 539년도에 와가지고
마다이 제국이 다시 엘람과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연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다이 왕들을 깨우셨어요. 왜? 성전을 한 바벨 제국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냐면 메데 바사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마다이다 이겁니다. 마다이. 다니엘서 5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칼데아인들이 왕 벨사차르가 죽임을 당하였고 마다이 사람 다레아베시가 62세의 제국을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레아베시는 영어로는 다리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브리어로는 다레아베시예요. 그러니까 파라스 제국, 즉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있어요. 네 번째 왕. 그 다리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리우스는 마다이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아베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벨사차르, 그 개혁성에는 벨사살이라고 나와 있죠. 벨사살. 벨사살은 아니고 이브리어 발음으로는 벨샤차르입니다. 차르. 차르가 곧 러시아 군주를 차르라고 하잖아요. 차르 혹은 짜르라고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브리어에서. 벨사차르, 네부갓네차르. 이날 밤이, 그날 밤이 어떤 거냐면 이 벨사차르 왕이 고관대적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은 기명으로 술 마시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궁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테칼 우파르신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그것을 해독을 못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가서 그걸 해독을 해줘가지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날 밤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마다이 사람의 마다이 파라스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는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메데 즉 마다이가 앞서서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텔에서 개혁성에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서에 가게 되면 그게 바뀌어져요. 파라스가 앞에 나오고 마다이가 뒤에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냐? 그때는 이 김뿔이 파라스가 더 커졌기 때문에 코레시로부터 이 다리아베시는 코레시 전 사람이다 이겁니다. 마다이 사람. 그래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아베시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120명의 총독들을 세워 그들로 온 제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두었으며 다니엘은 그들 중 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총독들로 총리들에게 판단력 있는 글을 보고하게 하여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에 이 다니엘은 총리들과 총독들 위에 수장이 되었으니 이는 그의 안에 뛰어난 영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왕이 그를 온 제국 위에 세우려고 의도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마다이 제국, 다리아베시가 바벨 제국을 멸망시켜가지고 그 칼데아인이 왕이 됐어요. 정복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20명의 총독들을 세웠고 그 다음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거기에 첫 번째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 다음 2명의 총리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세웠고 다니엘은 영의정이 됐었다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파라스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고 마다이 제국이었다 이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이때 발생한 거예요. 6절에, 6장에.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어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해가지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이 언제냐? 파라스 제국이 아니고 마다이 제국이었다 이겁니다. 마지막 왕 때. 역사적으로는 어떤 관계냐면 이 마지막 왕하고 마다이 제국의 마지막 왕하고 코레스하고는 그 전임 왕이 조부였었고 손자였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왕은
장인이면서 매형이었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 그래서 명백하게 마다이 제국과 파라스 제국은 성경은 구분을 명백하게 합니다. 6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은 다레아베시 왕이 통치 시대와 파라스 사람 고레시 왕이 통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펜으로 다리아베스 왕이 통치 시대와 해서 거기 슬러시를 이렇게 그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대 구분을 명백하게 해요. 성경 자체가. 다니엘 선지자가 다리아베스 왕이 통치 시대는 마다이 제국 시대였어요. 근데 코레시가 딱 왕이 된 시점은 언제냐면 코레시를 뭐라고 하냐면요. 저 지금 현재 이란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인데 시종왕이라고 섬깁니다. 전 세계 정치가들이 이 코레스 왕을 정치가의 본보기로 섬겨요. 에브라함 링컨이 코레스 왕을 본받아가지고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어요. 왜? 코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이 뭐냐면 마다이 제국을 흡수 합병을 하거든요. 흡수 합병을 하면서 이제 제국이 왕이 됐으니까 천하의 영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고국으로 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죠. 노예 해방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파라스 제국은 코레시 2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으로 볼 때는 명백하게 마다이 제국하고 마다이 제국에서 파라스 제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이 다니엘 선지자가 명백하게 그를 구분해서 기록을 해요. 바벨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차르를 멸망시킨 왕은 마다이 제국의 다리아베시였고 그 다리아베시가 제국이 됐으니까 바벨 제국까지 흡수했으니까 120명의 총독들을 두었고 그 다음 총리 3명을 두었고 그 나머지 그 총리 2명하고 총독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라고.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마다이 제국이었고 그 후에 파라스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가는 것은 완전하게 잊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바벨 제국, 그 다음 마다이 제국, 그 다음 파라스 제국, 그 다음 엘라 제국이요. 이 엘라 제국이 철과 찰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갖고 있었고 네 번째 짐승이 사자, 곰, 표범 요 네 번째 짐승이 철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철이빨인데 여기에 10뿔이 있었고 이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요 숫염소에서 큰 뿔이 꺾여지고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입니다. 그래서 요 작은 뿔은 요 작은 뿔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엘라를 말하는 것이지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이거 성경 전체를 다니엘서 전체를 연계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장은 2장 들어보고 7장은 7장 들어보고 8장은 8장 들어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세대주의 최대의 맹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대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냐. 자, 이게 요 네 번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요. 자, 로마 제국에서 작은 뿔이 나오기 때문에 요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7년 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을 적그리스도를 하나 가상의 적그리스도를 고유명사로 만들어가지고 7년 평화적을 맺는다고 해요. 성경에서 맺는 그 조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는 이브리어는요, 그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맺어서 3년 반 동안 있다가 그 다음 이게 파기되는 형태의 조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베리트라는 이브리어 자체는 뭐냐면 한 번 맺으면 분리 불가해요. 파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왜 그렇게 내려오느냐면, 제가 이 언약이 프리즘이라서 뒤에 제가 도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것은 사람과 달라가지고 시건하지 못해요. 아, 내가 그거 실수했어. 내가 그거 취소할게. 그거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데, 그 언약이 언제 와서 확정되느냐면 그리스도가 맺는 새 언약.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이 피니라. 그 새 언약에 이르러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한번 맺게 되면 파기가 불가능한 언약이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이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할 때 그 언약은 무슨 7년 평화조약 같이 파기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이며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전 세계가 그냥 미혹당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요 작은 뿔이 엘라 제국 숫점소, 즉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숫염소의 큰 뿔이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나이에 타향에서 바벨에서 죽고 나서 후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디아도코이라는 4명의 왕들이 약 2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전쟁들을 해요. 전쟁들을 하면서 영마라운 땅, 즉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누가 확보하느냐면 요 작은 뿔이 확보하는 거예요. 주전 170년도에서부터 168년도에 2번이나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뿔이 탈락을 시킨 거예요. 세 개 뿔을. 세 개 뿔이 꺾여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뿔이 영마로운 땅 예루살렘을 확보한다 이겁니다. 확보. 엘라 제국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작은 뿔을 요 작은 뿔은 요 작은 뿔이고 그 다음 요 작은 뿔은 무슨 로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오지도 않을 적그리스도를 하나 가상의 적그리스도를 만들어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게. 오지도 않을 적그리스도, 오지도 않을 평화조약.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복음을 안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도 전체가 모에드적이고 깨루스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정하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로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계시록을 전체를 살펴봤어요. 전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 다음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 다음 12장, 13장, 14장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다시 반복되고 7번 반복되는 구조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시간 단위가 무엇이냐? 한때와 두때와 밭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3년 반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복음을 알고 뭐 죄사함을 100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바로 서지 못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전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왕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적그리스도나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통치는 시편에 보게 되면 대대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아예 딱 못 박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계시록 13장.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니. 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인용 구절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고유명사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이 세상 나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지도 아니할 어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혼돈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한 제국. 자, 이 짐승이 뭐냐면 바벨, 마다이, 파라스, 엘라가 복합적이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어느 제국이냐면 로마 제국이야. 요 짐승은.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그냥 로마 제국으로만 그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보시면 그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전쟁을 하여 그들을 정복할 것이 주어졌고 또 그 짐승에게 모든 인종들과 언어들과 종족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8절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 곧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두루마리에 세상이 창조로부터 자기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그 짐승에게 모든 인종들과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종들. 그 다음 언어들과 뭐 엘라나 라틴어를 쓰는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쓰든 영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언어들과 종족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짐승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한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은 복합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당시는. 근데 그것이 로마 제국은 주후 467년에 멸망받았거든요. 서로마가. 그 다음 약 1000년 후에 1453년도에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 멸망받으면서 사라졌어요. 사실은 지구상에서.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게 로마니까 여기 10뿔이 나와야 되잖아요. 10뿔. 10뿔 8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이 10뿔을. 이 10뿔에서 이미 작은 뿔이 나왔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가톨릭 성경 마카베오 상나를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만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8페이지. 세대주의에서는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해석을 못합니다. 거기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오는데 북방왕을 무슨 러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남방왕을 뭐 이집트라고도 하기도 하다가 요즘 뭐 미국으로 뭐 붙이기도 하고 중구난방에 한마디로. 왜? 해석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미래에 나타날 북방왕을 기다리고 있어. 미래에 나타날 북방왕을. 이미 와 있었는데 그 북방왕이 누구냐?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왔던 주전 170년도에 예루살렘을 1차 정복하고
그 다음 2년 후에 주전 168년도에 예루살렘 정복을 해서 금령을 내리고 10만 바퀴를 했던 3년 반 동안. 그 사람이 이미 와 있는데 그거는 까맣게 없어버리고 이게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천리발을 갖고 있는 로마에서 열뿔이 있기 때문에 그 열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뿔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유럽 경제 공동체가 뭐 10개 나라가 될 것이다. 70년대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70년대. 제가 그래서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가 유럽 경제 공동체가 나중에는 이 시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다음 또 이 시가 그 다음 또 EU로 바뀌어져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 사기다 이겁니다.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21절 보시면 또 그의 위치에 한 경멸스러운 사람이 일어나리니 그들이 통치권이 웅장함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안전하게 와서 배반남으로 그 통치권을 강화하리라. 이 경멸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예요. 셀류코스 왕국의 8번째 왕이고 11번째 왕입니다. 그들이 대홍수 같은 군대들로 그의 앞에서부터 범람시키고 파열되리라. 참으로 동맹을 맺은 사령관들도 그러하리라.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는 사기를 치리니 이는 그가 올라서 적은 백성으로 강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 지역이 가장 기름진 곳들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자기 조상들과 자기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고 전리품과 약탈품과 재산들을 그들에게 흩으리라. 그가 얼마 동안 강한 요새를 칠 자기 계략을 꾸미리라. 그가 큰 군대로 남쪽 왕을 대적할 자기 힘과 자기 마음을 끼우리니 남쪽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로 전쟁하려고 분노할 것이나 그가 일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계략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남쪽 왕 1번 해 있죠. 1번. 남쪽 왕회가 제가 관주를 해놨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 메토르,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 조카, 안티오쿠스 4세의 누이 클레오파트라 1세가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하여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낳은. 이 남방왕은 뭐냐면 요 4개의 뿔에서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끼는 북쪽이 뭐냐면 셀루쿠스 왕국이거든요. 거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겁니다. 그것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31절 보시면 군대들은 그의 편에 서서 요새화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역겨운 것을 세우리라.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에피파네스라고 안 불러요. 에피파네스는 신이 현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피마네스라고 부릅니다. 미치광이라고. 왜? 여기 보면 성소를 더럽히고 그 다음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역겨운 것을 세우리라. 제우스 신상을 실제 세웠어요. 성전 안에다가. 그것이 북방왕이다. 이게 북방왕. 근데 그 북방왕을 무슨 러시아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란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저거 관주를 쫙 번호를 달고 밑에다가 관주를 딱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냥 쫙 나와 있어요. 영화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가 셀루쿠스 왕국의 왕으로 와서 경멸수란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탈을 하고 하나님의 성경과 제사와 제도와 때와 법을 어떻게 변개시키고 어떻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건지 쭉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전부 관주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이 내용이
뭐 세대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 구분을 못해요.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냐? 작은 뿔입니다. 요 작은 뿔이 숫, 염소, 엘라 제국에서 생겨났고, 그 다음 이 작은 뿔이 요 천리빨 가진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생겨나요. 그래서 세 개의 뿔을 제거하죠. 11번째 뿔로 나타나가지고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천리빨 가진 이 천리빨이 공통적으로 철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 네 개가, 이 네 번째 제국이 로마가 아니고 엘라 제국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언을 주면서 구체화됐어요. 몇 년 동안 주었냐면요. 2장에서 7장에 주어지는 예언은 53년 걸렸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3년 걸렸어요. 56년 걸려가지고 2장에서 8장까지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70년이 걸렸어요. 그 나이가 20살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나이가 90세 때까지 2장, 7장, 8장, 9장,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코리스 3년에 70년에 걸려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게. 우리는 읽게 되면 그런 시간관념이 없잖아요. 그냥 쫙 읽어요, 쫙 읽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경이 반복적으로 주었어요. 반복적으로 주어지면서 점진성을 가지면서 확대하고 구체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금신상이 짐승으로 나와서 그 다음 숫, 염소를 생겨나가지고 뿔로 권세를 나타내는 게 왕. 그래서 짐승이 있고 뿔이 있는데 짐승은 어떤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고 뿔은 그 제국의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내요. 권세. 그래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 왕관들을 가졌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승기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게 언제 본 거냐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순절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시면 그 짐승에게 큰 일들과 신성모독하여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또 그 짐승에게 42달 동안 행할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이 42달은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죠. 근데 그 3년 반이 아니고 모에드적인 3년 반이다 이겁니다. 그 모에드적인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초림으로부터 십자가까지 그때까지를 일의 절반이라고 한 거예요. 모의드적인 기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나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의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없으면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모의드적인 한 일의 절반이고 그 다음 그 일의 절반으로부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중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이 승천과 순기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통치가. 그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를 마지막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일서 계시록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는 것이 요한일서 계시록 12장 14절에 똑같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모에드가 요한일서 계시록에는 카이로스, 즉 깨로스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적인 시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달 역시 역사적인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모에드적이고 깨로스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언제 바다에서 올라왔느냐면 오순절 되기 직전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오순절로부터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42달 동안 통치할 권세를 받았어요. 용은 어떻게 됐냐? 무정행에, 그러니까 시면의 감옥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짐승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절대로가 될 수가 없고, 복합적인 짐승으로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7절과 8절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세상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쓰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만국,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짐승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영적 짐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가 일어나는데 짐승은 반대편에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것이 바른 곰의 발과 같고 그것이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 그 용이 그것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원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원래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이 머리가 상했어요. 머리가 상하면 거의 죽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사탄이 살아났어요. 사탄이 7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7머리. 7머리 중에 머리가 상해가지고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게 살아났어요. 그게 살아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로마와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머리가 상하면 죽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러면 승리했으면 짐승이 완전 죽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다고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머리들 중 하나가 죽음에 이르도록 도살된 것 같음을 보았으니
그것이 죽음의 상처가 완화되었으므로 온 땅이 탐복하여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가 일어났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이 13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적이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차용된 개념으로서 복합적인 세상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요한일서 계시록에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을 포함한 세상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짐승이 42달 동안 행할 권세를 용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계시록은 그 42달 동안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하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가 부활과 승리,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되는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나 7장의 4마리의 짐승들이나 8장의 숫양과 숫염소에 관련된 그 이미지나 내용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거듭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탄에게 속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무너질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은 주전 539년도에 무너졌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성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지금서부터 2000약 600년 전에 무너진 그 바벨론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혼잡.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혼잡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계시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 가게 되면 그 바벨은 어떻게 될 거냐면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혼잡한 것은 맷돌과 같이 물에 던져서 가라앉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벨탑 사건이 혼잡함이 요한일서 계시록 18장에 가서 끝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분. 세상만 혼잡된 것이 아니고 이 진리 자체가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 속에서 아주 혼잡되어 있다 이겁니다.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그 관주단 것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북방왕이 무엇이고 남방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본주의는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이 낙원에서부터 인류를 속인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서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밭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잡한 진리에서부터 정결함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한 처녀와 같이 바벨의 더럽힘으로부터 청결하게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사탄은 성경을 변개함으로 온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형실을 직시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